성도가 되는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셨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 그는 일에 경험이 있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그만두십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복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에는 행복은 선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오늘 아침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내면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는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행복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일에 몰입을 하게 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플로우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 몰입하면 즐거움이 커지고 삶의 만족감이 있어지고 그리고 행복감이 올라갑니다. 심리학자 머슬러는 하고 싶은 일에 흥미와 열정을 가질 때에 자아 실현이 채워지고 욕구가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극대화돼서
시너지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녀는 문제에 마음이 더 분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녀의 평온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 불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제 동생에게 말을 해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 이 불평 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일을 해야 하고 동생은 저기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만 하냐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누가 열심히 살아라고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열심히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늘 우리 입이 툭 튀어나오고 보는 사람이 불안해서 주변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무엇으로 바쁘신가요? 그 바쁨 속에 하느님과의 교제를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내 선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우선순위를 둘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에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는 외부의 기대나 타인의 요구보다 내 욕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내 삶을 내가 이끈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방황하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서대로 번호를 먹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루 일과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헤맬 때에 단 2시간 만에 하루 일과를 해결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내적인 외적인 동기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고 난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공 같지 않는 성공을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뭘 이루어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 목표를 성취한 것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에 후회 없이 다 쏟아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고 열정을 쏟았을 때에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적 동기가 채워질수록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보통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순위에 두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니처럼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어쩌면 마르타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음식으로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결코 마르다도 그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르다는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게 한 것이고, 마리아는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봉사보다 영적인 양식에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시끄러워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 아니 한 가지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우선순위에 선택을 뒀다면 마르다도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복을 선택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리아보다도 더 마르다의 헌신을 높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 자신이 그것을 깨뜨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복은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한 한 가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행복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행복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항상 방향을 크게 바꿔줍니다. 이런 결정을 스스로 내릴 때에 사람은 삶을 주체적으로 산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주체성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할 때 삶의 일관성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더 기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좋은 복을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질이나 봉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대로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대로 과거에 얽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과거의 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은 과거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 때 어머님이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하고 또 하신 얘기 또 하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하신 얘기 또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엄마, 그 소리 제발 그만하라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이 넘는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또 곧바로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지나온 일들을 책으로 쓴다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바닷물이 모자랄 정도로 쓸레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을 한다고 또 하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들어줬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들어줄 때마다 몇 수십 번째 제한테 하는데도 처음 만나서 처음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침을 튀겨가면서 하십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래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현실에 내가 행복감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너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뭔가를 이뤘는데 행복감을 놓쳐버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행복한 인생으로 마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현재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비결이었습니다. 비난 속에서도 좋은 것을 지켰습니다. 말씀과 믿음, 존경과 사랑,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좋은 편에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쁨 속에서 잃기 쉬운 영적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의 기쁨.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해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남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쁨 속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맙시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감을 찾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